3월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종료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거신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자의 자세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잎사귀를 길에 펴 들고 환영한 데서 유래된 기독교의 이 귀중한 이 절기로 이 기쁨의 함성은 잠시뿐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 기쁨의 찬송이 그 환호가 잠시 이후에는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이 곧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주님 앞에 나서게 된다는 이 사실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곧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또 주님의 참된 제자요,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던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기 전에 아직 구원도 그리고 승리도 능력도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의 왕이 되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완성, 승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고 모두가 왕으로 모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만화사를 주여 주여 외치지만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는 자들도 많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나의 왕으로 삼는 자, 그 자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행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다면은 이 시간 다시금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자의 자세는 첫째 왕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왕이라는 그 존재성을 알아야 왕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왕으로 하는 거예요. 왕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한 말은 법이요 모든 것을 바꿔놓기도 하고 뒤집어 놓으며 또 왕의 말은 그 힘이 있어서 그대로 실행되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가 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가 되시는 왕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는 이와 같이 영광이 임한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가지를 펼치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이와 같이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모두가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해도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 왕, 즉 너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의 왕이 임하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누구의 왕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라는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으로 이 구약 시대는 왕을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가리키는 이 말로 메시아라는 말 또는 이 메시아는 또 우리의 이 구속자적인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바로 뭐냐? 왕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자 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고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는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우리 주님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왕으로 모시고 또 그분이 왕 되심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분을 왕으로 내 심령 속에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당시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요. 오히려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 왕들을 그들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나의 왕 되신 구주이심을 여러분 딴 거는 다 잊어도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꼭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살아 계시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시는 분 누구냐? 내 아버지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을 희생을 해서라도 그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놓으시는 분이시죠. 그만큼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메시아시며 그리스도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그분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혼탁합니다. 종교의 혼탁성 속에서 거짓된 이 왕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그리고 거짓된 주인이 나타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혼을 흐려놓아서 멸망의 그 늪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구주 되심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요. 이렇게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자의 그 자세는 매사에 예수님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모든 일에 매사에 왕을 앞세워 나가는 거예요. 왕이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따르는 신하처럼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매사에 왕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워 가야 돼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먼저 앞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따라오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비장한 이 결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일성은 곧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신데도 예수님은 머뭇거림 없이 이제 제자들보다 앞서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길이 잡히시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앞서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앞서서 그 모든 짐을 다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그 분을 쫓아 믿음의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가 보살핌과 돌보심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할 길을 얻게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어떤 해를 받지 않는 이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도는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일들일까? 항상 나를 앞세워라. 항상 내가 먼저 앞서 가야 된다 하는 사인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실패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내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거기는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문제에 매사에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면은 모두가 왕 앞에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너희는 왕된 내가 앞서간다. 왜? 우리 주님은 메시아시고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매년 있는 종려주일이려니 또 고난주간이려니 이렇게 생각만 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 같이 봐라 내가 앞서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너희들의 생명의 구원에 할 일들을 너희들의 고난과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질 거야 하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믿음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그가 찔리고 또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그가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나음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고쳐졌다. 해결됐다. 문제가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나은 거예요. 다 문제 해결된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통해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저 습관과 같이 근성으로 이렇게 외쳐 부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를 믿고 따르리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왕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워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도 내려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라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주의 그리고 예수 제일 주의로 나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일 주의로 여러분은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고난의 그 길이 너무나 우리에게 심하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그리고 자포자기하며 우리는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앞세워 우리가 나설 때에 왕의 그 권세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며 이제 내가 채찍을 맞음을 통해서 너희의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자의 그 자세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자의 그 자세의 모습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성문 밖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러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이렇게 매여 있을 때에 주인이 매여 있는 것을 끌고 올 때에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대로 성취되면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스가랴 9장 9절에 있었던 말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있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그런 일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는 일들입니까?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 그래서 구원을 베푸냐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시고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겸손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 먼저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사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어린아이 같은 그 순전함은 순박함을 나이가 들수록 철들수록 그것을 어떻습니까?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아는 척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잘난 척도 하고 겸손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믿음도 머리로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왜 믿고 따르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일들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과 겸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참 믿음의 자녀, 겸손한 자라 이렇게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의 모습은 왕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은 우리는 그 앞에 신하와 같이 엎드려 줄 수밖에 없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을 통해 나는 그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겸손과 겸비의 모습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식이 있고 때로는 신앙적인 지식과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과 겸비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삼는 자의 그 자세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박함도 있어야 되지만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다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을 거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은 땅에 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참 비극의 내용의 말씀을 여기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첫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그런 일들인데, 이 예언은 주후 60년 때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하나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역사가 유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은 그 성들은 다 무너지고 성은 파괴되고 11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 사실들을 이미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두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은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참 얼마나 비극의 내용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맞은 데 더 맞았다. 부서진 데 더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새로 만든 흔적뿐이라.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고 깨지는데 또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만은 믿음의 자녀들이 거절했다는 것, 외면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옷자락만 붙들어도 모든 것이 낫겠다는 12의 혈루증에 앓고 있는 그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준노하시면은 이 세상을 멸하시는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하심도 나타날 것이고 오늘 주님이 말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멸망의 그 모습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다시 일러주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말씀 따라 왜 쫓아 그 믿음의 그 길을 걷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벌하시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이런 사실,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자를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서도 매세 얼마나 주님을 경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입으로만 존경하고 마음으로 멀어져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 주여 주여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그분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쫓아 그대로 행하는 참비됨의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자의 그 자세는 합당치 않는 생각은 쫓아내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제 마음속에 다 쫓아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 위에 소굴을 만들었도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은 바로 성전으로 곧바로 이를 들어가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 성된 우리 모두의 심령도 그 주님의 성전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악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을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개성과 욕심과 이런 완악함이 묻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과 개성, 거러, 욕심과 완악함, 이 모든 것이 다 부서져 있는, 깨트려지는 그런 완악한 심령들을 여러분 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심과 기뻐하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젖어서 이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들려지는 것이 그렇고 보여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시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런 것이 휩쓸려서 죄의 길에 걸어갈 수밖에 없고 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 속에 왕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추한 것을 다 떨쳐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주님만을 모심을 통하여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이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다 물려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다름이 아닌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나의 주가 되셨고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걸음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그 걸음입니다. 그것은 구원이요, 그것은 생명이요, 그것은 바로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왕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두려워 악을 쫓아내면서 이제 참되신 주님의 그 제자의 그 길을 온전히 걷는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